휴가를 못 가면 휴가가 우리에게 오면 된다. 교회에서 즐기는 신개념 바캉스, 우리 교캉스. 플러싱에서 출퇴근식으로 즐기는 전교인 우리 수양회, 우리 한여름밤의 꿈.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인 만큼 지난 5일 동안 우리 살펴봤던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날 월요일 날은요, 연합을 꿈꾸다라는 말씀 봤죠.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날 화요일에는요, 부흥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줬었던 그 행적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날은요, 천국을 꿈꾸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천국에 두고 살기에 우리는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함께 꿈꾸는 자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어저께 네 번째 시간에는 혁신을 꿈꾸다, 우리 이방인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였었던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신앙의 잘못된 관습들, 습관들, 선입견들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통해 함께 주께서 주시는 그 황홀한 꿈을 꾸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었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예배를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해 보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꿈꾸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요, 자신에게 이 우물을 좀 떠다 달라고 하신 이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 주님, 제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가 아니라 그의 첫 질문이 다름 아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교단은 서로 달라도 그 건물 안에, 이 교회 건물 안에 가장 큰 공간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본당, 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만큼 예배는 이 기독교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죠? 유대인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그렇다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저 그리심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즉 진리이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예배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마저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예배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고 들면 유대교의 예배인 것이죠. 또 하나는 24장이에요. 24장을 보면 바울이 고소를 당했을 때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동선을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예배드리러 온 지 며칠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즉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됐고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또 예배의 순서는 뭐 다음엔 어떤 게 이루어지고 기도 다음엔 성시교독이 나오고
이런 순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동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듯 툭 나오고 끝나버렸어요. 아니, 한참 동안 기다린 끝에 이제 겨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엄청난 기회를 얻었는데 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장면은 정작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표현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인상 깊은 단어는요,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절 지나서 46절에 또다시 보면은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또 떡을 뗐대요. 와, 떡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떡순이에요. 아니, 떡 먹었다는 얘기 했는데 또다시 또 떡을 뗐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니, 떡 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성령으로 예배 드릴 기회를 얻었으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계속 떡 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떡 못 먹고 자라서 돈 벌면 떡만 먹을 거야, 뭐 이런 사람처럼 말이죠. 사실 오늘 한여름밤의 꿈 마지막 야식이 떡볶이던데 오늘도 떡을 떼요. 참 이게 진짜 이게 유무상통하는 이 정말 교제가 있는 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을 안 해도 벌써 알아서 다 이게 느끼고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알아서 특별 메뉴를 떡볶이로 정하는 이 센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서요,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밥 먹었다는 말일까요? 저희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으로 돼 있잖아요. 빵 먹었다, 밥 먹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좋아하는 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사장님들이야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밥 먹은 것까지 챙겨줘야 돼요? 나 먹고 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요, 한 가지 사건을 오마주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그들과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즉 최초의 성찬식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막 태동한 초대교회는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기 전이었어요. 그러기에 한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성찬식을 드리는 새로운 타입의 예배를 또 드렸을 겁니다. 오늘 46절도 보면은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 성찬식을 하면서 새로운 타입의,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타입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강림 후 이 땅에 만들어진 교회는요, 성전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소를 초월해서 성전이건 집이건 일터이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게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예배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당시 장소만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도 초월하게 됐어요.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 중앙법원에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이곳을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항로였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시돈, 무라, 미안까지 계속해서 다음 항구로 거쳐갔지요.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귀뜸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 지금 항해하게 되면 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조언해 주었죠. 하지만 백부장은요, 바울에게 나이스하게 대했지만, 그래서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게 되죠. 결국 이들이 탄 배는요, 지중해를 건너는데 저 반짝반짝거리는 저 표시된 지점 어딘가에서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바다 폭풍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배 안에 짐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배 안에 있던 여러 장비들을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은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27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드디어 바울은 나섭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했죠? 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염장 지르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반드시 살려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증언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면서 사람들을 안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좀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33절을 보면 시작.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14일 2주간이나 제대로 먹지 못했잖아요. 이제 제발 먹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176명 모두가 안전하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276명이 모두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소개하는 누가의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단지 바울이 먹으라고 했더니 그 270명이 일제히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떡을 먹기를 어떻게 했냐?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한 다음에 떼어 먹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케이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죠?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딱 저렇게 하셨잖아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먹었죠.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실제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앞서 말한 6월절 만찬 때 최초의 성찬식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서 축사한 후에 떼어 주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바울은 지금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어서 먹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폭풍으로 인해 언제 침몰할지 알 수 없는 배 안에서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울과 그 일행을 제외하면 이 배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여쭈실까요? 네. 네, 꺼져 있네요. 네.
바울이 잃었던 이 예배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 이제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뉴욕 신장로교회는요,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번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어떤 성도들보다 더 마음 깊이, 더 소중하게 깨달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모여서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요,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서 나눴던 바로 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함께 가사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또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다음 세대 초등부 어린이들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히,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찬양만을, 기도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배에 어떤 신분이죠? 네, 죄수입니다. 지금 이것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범죄 피의자 신분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풍랑의 위기 속에 지금 이 배의 선장은 누구이죠? 네, 바울입니다. 이 배의 모든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와 버렸어요. 이 배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배는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묵도하고 성시교독하고 설교 들으면 뭘 합니까? 아직도 주도권을 내가 잡고 앉아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내가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 무슨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면, 즉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올려드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생활이 아무리 치열하달지라도, 우리의 현재 신분 상태가 뭐라 할지라도, 내 최종 학력이 뭐고 내 집 속에 들어있는 내 체킹 어카운트에 지금 찍혀있는 숫자가 무엇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이 이민생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넘겨드린 자는 위로부터 임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 세상에 빼앗겨버린 이 거룩한 주도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게 될 것이고, 그런 예배자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인 우리 뉴욕 신장로교회는 함께 꾸는 꿈을, 예배를 꿈꾸는 그 자들이 모였기에 황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바울은 이 배에 죄수로 승선했어요. 일반 승객도 아니고요, 탑승자 중에서 가장 아래 맨 아래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에 올라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입을 닫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건물 어딘가에 자리 채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는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흩어져서는 각자의 일터에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게 하사, 또 약속대로 그 성령을 보내주사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절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를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교훈입니까? 우리가 얻은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겨
우리 뉴욕교 신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 그것이 수요 예배이든 토요 새벽 예배이든 주일 예배이든지 간에 그 예배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입술로서만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 이 치열한 도시 뉴욕에서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 시간 동안 한여름밤의 꿈, 사실은 기획했었던 저나 또 함께 이것을 고민했었던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이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요 참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정말 참 기대가 컸는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분임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의 한계가 우리 교회의 한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우리의 꿈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꿈의 크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으로 인해 그 꿈만을 꾸며 그 꿈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추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뉴욕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예배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우리 소중한 자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또 앞뒤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황홀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황홀합니다.